찬양할 때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품으로 찬양합시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는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다시 한번 1절부터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알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감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감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선하신 목자 찬양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아멘.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우리 선하신 목자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오 주님,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랄라 랄랄라 이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진정 놓지 않으리.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일세.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내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아멘.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한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3절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아멘.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르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 주 예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천천히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구속하여 주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내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3절 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데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저희를 더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가운데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열심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버릇이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별로 원하진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 뭐 수저를 잡는다, 젓가락을 잡는 방법들, 또는 공부할 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들, 또 마트에 가서 반찬을 사거나 어떤 음식을 사려고 할 때 우리는 익숙한 것을 주로 사고 또 먹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처럼 그 생각을 우리는 바꾸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은 문제 말고요. 먹는 거나 앉아 있는 거나 뭘 잡는 거나 우리가 입는 거나 이런 버릇이나 이런 습관들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편의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있다면, 그것에 정답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답이 아닌 모습대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변화를 해야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서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옳은 길을 걸어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인 집단을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를 히브리어로 사네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네드린 공회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이 사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네드린 공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냐면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71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구성에는 대제사장 1명, 그냥 제사장 24명, 장로가 24명, 그리고 서기관이 22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71명이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이죠. 남들 부러워할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오면 그는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을 찾아오는 것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가난하고 볼품없는 청년에게 무엇인가 배우러 온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적인 마음은, 정작 그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좋아 보이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 그 어두움을 인식하지 않고 야, 난 괜찮아,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라고 그 세상의 화려함에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어떻게든 비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문 없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처럼 살아왔으니까 변하기 싫다는 고집으로 매일매일 살지만 여러분 어떻죠? 결국에는 허무함만 남는 마지막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애원하면서 지금 이렇게 잘 살면 되지,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폭식을 해요?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를 막 과도하게 합니까? 지금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공허함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큰 용기를 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백성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한참 어린 예수님에게 라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랍비를 위한 특별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세 이상이 될 때 랍비라고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또 40이 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지금 니고데모는 훨씬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존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님을 불렀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인간의 알매는 부정확한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안다고 얘기를 하죠. 같은 반의 친구도 나는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대통령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알매는 뭔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이 알게 되고 멀리 있으면 알아도 좀 덜 알게 되고, 즉 안다는 것은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아는 것을 떠나서 믿는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체험해봐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오랜 시간을 경험해봐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알려주신 예수님, 친구가 소개해준 예수님, 배우자가 조르고 졸라서 끌려와서 그냥 기동량으로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다. 나를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탄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델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델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뜻은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위로부터라는 뜻이 이 아노델이라는 거듭남에 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났죠. 근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설명하면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모두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인 성도일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 문화를 알고 예배의 순서를 알고 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건 종교인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종교인이죠. 예수님을 알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당신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근데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남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자신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거듭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고 거듭나지 않아도 재산을 많이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늙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잘 살아왔다. 변화되지 않아도 잘 살아왔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약간 반항적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육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당신보다 부자인데 당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왜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봐도 당신보다 내가 나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제자도 많이 배출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결혼도 실패를 하고 그 딸의 아들도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그 딸도 암이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어령 교수보다 그 딸은 더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딸은 이어령 교수는 자신보다 더 불쌍하게 사는 딸이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자신보다 못한데 딸이 불쌍해서 위로해주고 싶지만 위로해주다가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냐?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게 잘 된 거야?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육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어령 교수가 육적인 눈이 점점점 영적인 눈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자기가 지금까지 깨닫고 배우고 읽어왔고 공부해온 모든 것들이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적인 것으로 모든 걸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라. 그렇습니다. 육과 영은 구별이 됩니다.
아무리 육으로 여러분 채우고 잘 살고 잘 먹어도 영으로 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눈이 띄어야 되는데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육이 아니라 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받게 될 수가 없다. 여러분,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도구 아닙니까? 회개를 의미합니다. 또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육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육적인 것이 사라지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저도 체험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5절에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과 함께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효령 교수는 학자로서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학문적으로 설명하면서 성경은 이런 배경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산유수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육적인 눈으로만 본 것이었습니다. 그가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의 시집이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동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 잘 살았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존경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적으로 헤맸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들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세상 거 아니라 지시가 아니라 물질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 끝자락이라도 나는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지 우리는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그 순간순간을 여러분 다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논리적이네, 그래 맞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태를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 부는 것을 느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졌고 이게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고 이 바람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내 몸을 부딪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람을 맞는 분 있나요? 아니죠. 그냥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 이게 북서쪽에서 부는지 남동쪽에서 부는지 따지지 않고 시원하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우리 아직 모르지만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어떤 과학자도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바람은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그 임하시는 역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은혜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왜 은혜를 내가 받았지?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분석해도 나오지 않고요. 그 체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는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여기 있는 분들 간증을 다 들어오면 다 수십이면 수십, 수백 명이면 수백 명 다 다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어떤 계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건 다 달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각각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안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보고 백성의 지도자로 달았던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1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불평을 많이 했어요. 불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열이 나고 죽기까지 하고 아팠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치료법을 알려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들어라. 그 장대의 놋뱀을 만져라도 아니고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할 것이다 라고 구약의 민수기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자이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힌트를 대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네가 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네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예수이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예수님 앞에서 우리 육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바꾸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 거듭나는 체험을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질 않더라고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단번에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누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이랬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지?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육적으로 나의 것에 만족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여주셨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체를 수습해서 무덤에 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 니고데모가 뭔 규식 신하라만 까먹는 소리야 그러고 했으면 예수님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봤을 것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니고데모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위와 나이와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변할 게 없다. 몇십 년을 믿어보니까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때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제가 저의 작은 삶에서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너무나 많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을 체험하고 평안을 체험했기에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날마다 우리가 진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나를 처음 주님 만나주셨을 때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그렇게 나를 만나주셨을 때 내가 은혜 받았던 걸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할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을 부리네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 녹음 원하려나 의심 많은 너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3절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을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은 만이 나의 구세주
아멘. 주의 뜻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에 찬송을 돌리리.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대로 살면 되겠다, 이대로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거듭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었다면 이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 만난 그 추억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를 통하여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모았고 세상 것으로 아버지 잘 먹었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즐거웠던 것을 아버지 이제는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모 하나님 거듭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만나면 거듭난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그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쳐 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 산 위의 등불과 같이 주의 등불을 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속지 아니하도록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더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